우리가 금요일마다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십시오. 이런 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세상의 일도 좀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지금 우리 한국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이렇게 지금 아부다비에 아브라함 하우스라 그랬죠.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완공이 됐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신문에도 또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국 신문의 것을 이렇게 캡처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세 개 동이 다 지어진 것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름도 다 지어졌더라고요. 천주교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당이라고 그러고, 유대교는 모세 벤 마이몬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는 이맘 알타에브 모스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다 똑같이 지었대요. 일부러 다 높이를 똑같이 지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같아요. 왜 그래요? 종교 간에 뭐가 없다? 우위가 없다라는 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는 이제 평등하다 그 말인 거죠. 높고 낮음 또 우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 안 되고 각 종교마다 각각의 구원자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튀면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튀면 이제 그 튀는 존재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뭐 이제 각각 유대교니까 10계명이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고, 모스크에도 남녀 기도실이 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개관은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3월 1일 날 정식 개관은 이제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3월 1일 날 이제 다음 주죠. 3월 1일 날 공식으로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지난주에 말했는데 오늘 또 말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가족의 집은 아랍에미리트야 이스라엘과 2022년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분위기가 급물살 타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세 개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내년 2월달 어디까지 지어져요? 힌두교 사원까지 거기에 지어져서 개관을 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가 지금 세계 종교의 아주 그냥 중심 센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세계 최고의 종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힌두교 사원도 개관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법으로 이슬람 신성 모독과 배교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다른 종교에 그가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각자의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세상에 지금 이렇게 법으로는 지금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지어졌으니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힌두 사원까지 지어지면 이제 힌두교도들이 거기에 와서 그 나라에서 세상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종교가 지금 동일하게 되고 같이 되고 연합되고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독교는 더 이상 튈 수 없다라는 그 말인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 62명은 한국에 왔었죠. 제주도에 망명 신청을 했는데 망명이 안 돼가지고 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태국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 망명 신청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 뭐 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망명 신청을 여러 번 할 때에도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태국에 가서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모습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핍박받아서 다른 나라 왔는데 또 받아주지 않고 한국에 왔는데 받아주지 않고 이제 태국에 가서도 또 신청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진짜입니까? 정말 하나님 진짜입니까? 천국이 진짜입니까? 지옥이 진짜입니까? 중국은 지금 어디까지 가요? 이제 가정교회 헌금하잖아요. 가정교회 모여서 헌금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인 그 돈을 헌금을 거두면 그 가정교회는 불법 그 모임이 되는 거죠. 목회자를 뭐 계속해서 체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례 없는 온라인 금연도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정말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미국 남침내 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 교단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근데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세운 그 목사님인데 여자분도 사모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 또 여성 3명에게 목사 안수도 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단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결론을 냈어요. 그 교단에서. 세들백 교회의 그냥 제명. 세들백 교회는 이 남침내 교단에서 넘버 2입니다. 가장 큰 교회 넘버 2예요. 그런데도 남침내 교단의 그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큰 교회조차도 자른 거죠. 포함해서 5개, 총 포함해서 5개 교회 이번에 교단에서 제명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법인 거죠. 교단은 침례에서.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갔는데 세대백 교회는 밀고 나갔는데 이제 어쨌든 제명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남침내 교단이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지금까지 이게 막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모님도 목사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티칭 파트 교육파 교육 목사를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이 1주년입니다. 오늘이 1주년. 오늘 1주년이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뭐 워낙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또 이제 피해를 입은 애들이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워낙 이제 그 트라우마 벌써 1년이 되고 수없이 공보와 폭탄 미사일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원래 조금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 1년이나. 자, 태국은 이제 10대들이 워낙 임시를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퇴학을 시키고 전학을 시켰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너무 많으니까 퇴학도 전학도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죠. 뭡니까 이제 학교 다니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니다가 애가 임신하면 이제 출산휴가를 주는 거죠. 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거 뭐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그런 뉴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10대들이 워낙 이제 임신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애들한테 출산휴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태국도 바뀌어가고 이렇게 학교문화 점점 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이들이 점점 더 왜 핸드폰 시대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막 그 자파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망치려고 하는 그 문화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또 거기에 또 기술까지 발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당연히 임신이나 또 낙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많아질 수밖에 없죠. 미국도 뭐 이제 아동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뭐 인터넷이고 핸드폰이고 다 그런 걸로 다 가능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그림의 마지막 때 이제 어른들은 원래 타락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나마 순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했는 그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할 수 없죠.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제
아이들까지도 더럽혀지고 타락해지고 그것을 또 어른처럼 다 그러니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점점 더 연령이 낮아지고 이렇게 있고 결국 도대체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선정적이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임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되다 보면 이런 문화가 되다 보면 결론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들이 교회 안 가요. 왜?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뉴스가 나올 건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 그나마 다녔던 애들조차도 교회에서 떠나고 이제 그나마 어른들이 있고 애기들도 있었는데 점점 더 애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떠나죠. 이제 세상을 어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애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을 뉴스가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나왔고 앞으로도 그랬고 한국에도 뭐 주일학교가 계속 없어진다는 통계를 이미 나와가지고 교단별로 지금 난리잖아요.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많이 없어지니까 뭐 답도 없고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가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영향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결국 영적으로 아이들조차도 10대조차도 세상에 빠져가는구나. 세상에 중독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아이들도 낳지 않고 그래서 근데 긋는 아이들조차도 이제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더 변화되도록 얼마나 중보기도 많이 하며 붙들어줘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동성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이제 한국 교계의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혼도 아니고 동성커플은 우리나라 헌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심까지도 계속 이렇게 왔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 판결이 난 거예요. 건강보험, 동성커플,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이 나온 거예요. 헌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게 법을 된다는 식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대혼란이 온 거지 지금. 사실혼도 아닌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는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인데 헌법의 기준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고 1심에서 그랬는데 2심에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계가 가장 큰 이슈가 이겁니다. 지금 헌법에도 혼인, 가정생활,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혼인은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하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혼인관계가 있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자격을 이렇게 안 줬고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된다는 식으로 법원을 판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안 되고 위에서도 안 되는데 중간에 된다는 해버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교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명 내고 있고 또 막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나마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결정이 나는 것 때문에 한국에는 큰 이슈화가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이런 혼란들이 있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교회. 천국까지 못 가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뉴스 이렇게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옵니다. 개신교 대학생이요. 5명 중에 개신교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5명 중 2명은 교회 안 가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가요.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이제 교회 불출석 이유는 학업 때문에 일 때문에 알바 때문에 안 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안 갔었죠. 지금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막 떨어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교회 출석을 당연히 교회 다니면 대학생이어도 교회를 다녔죠. 근데 지금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대학생들이 크리스찬이면여도 이제 교회를 안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절반만 다니고 이제는 절반은 크리스찬인데도 교회 안 나가요.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주일 성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부터 또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까지 대학생이 어리게도 어린 10대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학생 때 20대 초반 이제 20대가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교회는 뭡니까? 교인들이 계속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미래 세대들이 차세대들이 다 빠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딱 이런 거 보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큰 그림은 그냥 다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 교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다음 세대와 이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 저쪽 편이 워낙 세가지고 다 뺏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전도에서 데려오는 것도 힘든데 이미 왔던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애들조차도 지금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개신교 대학생들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5명 중 2명이나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떤 동성 결혼에 대한 이 판단, 대법원의 법원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소수인권. 그런데 항상 그건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지 자기 생각 옳고 내가 괜찮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워낙 그런 어떤 법적 싸움을 하는데 감정 싸움을 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이 영향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보면 이제 불쌍해요. 왜? 대혼란이죠. 대혼란. 정신적인 대혼란. 그러니까 미국도 이 전에 사탄클럽 이야기했죠. 애들 방과 후에 사탄클럽 이번에 또 시작합니다. 어느 학교 중학교에서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계속해서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애프터스쿨 사탄클럽입니다. 방과 후 사탄클럽. 이번에 보니까 8번째 학교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광고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탄 사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 클럽, 방과 후 사탄 클럽. 사탄 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마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 미들스쿨이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은요, 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요, 뭐 할로윈도 그렇고 뭐 다 뭐냐 귀신이나 사탄하고요. 지금 너무 친근해져 있어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얘들은. 어른은 뭐 싫다 이렇게 해도 얘들은 그냥 이미 친구처럼 막 맨날 이런 과정이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런 다 이렇게 내셔널 캠페인 디렉터가 있습니다. 사탄 스쿨에 국내 미국에서 사탄 클럽을 홍보하고 또 사탄이 뭐 템플까지도 가겠죠. 이런 것을 학교에 계속해서 이렇게 캠페인 해가는 디렉터가 있어요. 디렉터가 있고 또 뭐 지역 조기도 있고 다 그렇게 조직이 있으니까 이분하고 이제 길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은 그냥 프렌들리한 거고 뭐 종교를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합니다. 담당자가 있으니까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일이 뭡니까? 캠페인에서 돈 많은 학교에 사탄클럽, 방과 후 사탄클럽 만드는 것이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고 방송에서. 여기 이제 사이트도 이렇게 거기서 보여주더라고 영상에서도 사탄 사원 누구예요 누구?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사탄의 모습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인식이 돼야 되냐고. 모르고 살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이 영상도 같이 나오는데 캡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어떤 설교하고 이분 어떤 영상을 합쳐가지고 나왔어요. 자, 지금 영상이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캡처. 그래서 지금 이 차가요, 크리스찬들 가족이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지금 가고 있죠. 근데 눈길이 아니에요? 눈길이죠. 근데 이 차가 미끄러졌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옆에 차가 있어요? 안 있어요? 차가를 이렇게 받은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차가 어디로 튕겨가 버린 거예요? 부딪히니까 차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간 거죠. 이 차가 없었으면 이건 미끄러져가지고 저쪽으로 갔을 텐데 하필 그 앞에 바로 앞에 차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미끄러졌는데 갔는데 이 차 때문에 반대 차선으로 지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랬는데 앞에 오는 차가 뭐예요? 반대차는 차가 엄청나게 큰 트럭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트럭.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가운데를.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박살입니다. 형체가 없을 정도로 차가 완전 박살이에요. 왜? 저렇게 큰 트럭이 갑자기 온 걸 어떻게 피합니까? 순식간인데. 이 영상에서는 그 아이들이 막 엄마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가고 있으니까. 엄마하고 자녀하고 막 즐겁게 대화하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멘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를 만나는 날이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크리스찬일 확률이 높고, 그런데 파티는 못했죠. 파티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들의 창조주를 만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 의하면, 누구 말이 아니에요. 누구 교회의 말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으면 천국과 해분을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죽은 거죠. 예상하지 못한 죽음, 사고로 인하여서.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 영상에서 강조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뭐하다? 리얼이다. 실제로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 불못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인 거. 지옥인데 왜 불목입니까? Lake of fire. 불이 계속 타는 그 불못.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불이 타는 그 불못이라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은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에 떨어지는 거죠. 다시 나올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 근데 거기에 누가 가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농명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지금 갑자기 죽은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멘트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가면 안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라. 넘고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말아라. 왜? 저거를 어떻게 견디냐고, 영원히. 뭐 안 믿고 안 믿은 사람도 많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러크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말아라. 그러나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지옥에 가고 싶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그림 나옵니다. 누구요? 난 처음에 천사인 줄 알아서 천사를 딱 그렸구나 생각했는데 딱 단어가 나와요. 뭐로 나와요? 사탄이라고 나와요. 저 앞에 사탄 클럽, 사탄 템플, 사탄 사원, 사탄 산탄, 종교 통합,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이제는 모두가 구원자, 종교별로 구원자가 다 있고 구원자,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불못이 있는데 도대체 왜 불못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불못을? 사탄을 벌하려고 만드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누구의 모습으로 와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사탄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홀리고요. 멋있어 홀리고요. 뭐에 홀리고 해서 왜? 너무 멋진 모습으로 오니까. 광명한 천사의 탈로 이렇게 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운명이 지옥 갈 거라는 거를 불못에 떨어질 거를 알기 때문에 인간들 같이 데려가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속지 말라는 거죠. 불못은 인간을 보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을 심판하려고 불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히 벌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사탄을 쫓기 때문에 아이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사탄 클럽, 반가운 사탄 클럽, 사탄 사원, 사탄 뭐 이렇게 할로윈 뭐 얼마나 지금 친근해져 있습니까? 정말 이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에도 분명히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표현이 정확히 있고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 정확히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뱀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이 또 이것까지 가르쳐줘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심판을 받게끔 돼야 돼. 천사들 심판한다니까요. 사람을 심판하려고 아니고 천사들을 원래 심판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나중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천사 그 타락한 이 범죄자 범죄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무저갱. 지금은 무저갱의 단계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오고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오죠. 그리고 정확히 가르쳐주죠. 마귀고 사탄이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천년왕국 누리는 동안에 이 사탄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서 결박되어 이렇게 있죠.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하는 거. 지금 사탄 마귀, 사탄 클럽, 뭐 사탄 템플, 사탄과 프렌들에게 모이는 어떤 귀신의 막 여러 것들 뭐예요? 다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에 노출돼서 어렸을 때부터 막 낙태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들 다 뭐예요?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들을 미혹한 마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 거기에 또 이 사탄을 돕는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들도 사실 먼저 던져졌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그 장면. 그런 반드시 성경에 범죄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디에다? 불과 유황못에. 근데 그는 반드시 미혹하는 일을 한다. 뱀으로 미혹을 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영으로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그 미혹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기에 꼭 동료 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그럼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그러니까 사람도 경건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는데 사람도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어디까지? 심판 날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심판의 마지막이 불신자들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를 영원히 처벌하기 위해서 유황 불못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내가 지금 구원의 길도 제시했고 악한 마귀가 유황 불못에서 심판 받을 거는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고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이때마다 지금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마귀는 무한 존재다. 미혹하고 속이는 이렇게 존재예요. 오늘 본문 큐티 본문에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미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러크만 목사님도 했던 것처럼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끝났어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끝났고 안 믿어도 끝나요. 사고는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당하고 뭐 믿는다고도 사고 안 나요. 또 믿어도 사고가 나요. 뭐 개인만 죽어요. 또 가족이 다 죽어요. 이번에 터키 보십시오. 한순간에 가족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한순간 그 순간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삶이 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 그걸 꼭 기억하고 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미혹이 끊임없이 왜? 사탄은 심판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혹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 같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세다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고얄짝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도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또 이 유다에 속한 소고 땅까지 와가지고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자꾸 오늘 찬양에도 군대 이야기하냐면 군대로 떼거지로 자꾸 몰려와요. 뭐 하라고요? 뭐 하려고? 싸우자는 거예요.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개인으로도 싸우지만 뭐죠? 이 악한 마귀의 군대가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 이렇게 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에게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미혹과의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김없이 또 뭐 이제 전쟁이 끝나서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찾아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요. 왜?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쪽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셉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싸움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싸움을 계속 막 걸어오는데 그쪽이 워낙 세요. 골리앗이에요. 키도 6규빗, 한 규빗이 45cm만 해도 2m 한 70, 그러면 또 한 뺨 또 하면 또 뭐 15, 20 하면 3m까지 되는 거죠. 보기에도 막 머리, 몸 어마어마한 거죠. 딱 봐도 겁에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의 적은요, 골리앗이라니까요. 보기만 해도 질린 존재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 막 글로벌리스트 음모론 하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 경영하는 거, 세계 정부 세워가는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그거 어떻게 이겨요? 돈이나 돈은 다 가지고 있고. 그 골리앗 세력을 우리가 뭐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겁니까? 이길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며 뭐 돈이며 재물이며 지략이며 그 사람들이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존재. 이 세상의 이 세력은 워낙 골리앗처럼 크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네 나오라는 거죠. 네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베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오너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런 싸움에 우리가 안 걸리고 싶은데요. 악한 마귀가요.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건드립니다. 저쪽도 군대니까 당연히 우리 쪽 교회 쪽도 군대로 가야죠. 당연히 군대도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군대가 되고 군사가 돼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저쪽은 떼거지로 몰려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한 사람이 싸우려고 하면 그거 우스운 거죠. 싸움도 안 되고 바로 아웃이죠. 근데 지금 대표 게임을 하는 거죠. 골리앗 대 이쪽에. 그럼 사울왕 나오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울왕을 칠 것이고 그럼 바로 이긴다 그 말인 건데 사울왕도 지금 떨고 있고 당연히 병사들 중에도 나갈 사람이 없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그 한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 사람이고 나도 싸워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싸우고 또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서 지면 통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통째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 싸우는 이 영적 싸움 또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싸움, 교회와 세상의 싸움은요. 생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박해와 고문과 아픔들이 공산주의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슬람 사회에
정말 네가 예수 믿어서 정말 고생을 해봐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죽든지 나 죽든지 해보자. 그래서 하도 안 되면 명예살인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 쪽에 저쪽에 그 힘입니다. 아니면 그냥 죽이까지 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명예살인이 있습니까? 살인죄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이 싸움은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나라를 통으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북한처럼. 통으로. 악한 주도 세워가지고 뭐요? 70년이 넘게 예수 믿으며 죽이고 감옥 보내고 통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슬람같이 통으로, 힌두교사의 인도같이 통으로, 일본처럼 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죽고 살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예수 믿는 믿음과 목숨 내놓게 될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때 부인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계속 공격하죠. 이스라엘 군대를 그쪽에서 그쪽도 군대니까 교회를 얼마나 모욕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스스로도 잘 되고 안 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지요. 저쪽에 사는 말 다 듣고 교회 욕하면 안 돼요. 왜? 원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왜? 한국 교회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열방 설교 못 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욕하지 않는 게 많은 정말 별의별 뉴스가 나와도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하는 게 뭐니? 예?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잘못도 많이 하는데. 왜? 그 자체가 악한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왜? 한국 교회를 뭐 하려고? 무너뜨려.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는요, 한국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인식돼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런 데 가? 목사님도 타락, 장로님도 타락, 원사님도 타락, 교회 타락, 돈 문제, 이성 문제, 몸 문제, 몸 문제. 거기 뭐예요? 뭐 세상이나 똑같은. 그런데 왜 가?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 조용한 데 가는 게 낫지. 뭐 종교는 또 똑같은 거지. 뭐 거기에 뭐 특별할 것이 있어. 얼마나 그 뭐예요? 뒤에서 악한 마귀가 웃죠. 왜? 자기가 할 이야기를 지금 다 해주니까 젊은이들이 이미 머릿속에 인식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화나고 기분 나고 뭐하고 뭐 더럽고 나쁘고 뭐하고 추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에서도 할 말도 없고 또 그 나쁜 짓 한 것도 나쁜 짓이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 말만 들으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또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또 장로님 왜 그랬을까? 교회는 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분열하고 또 싸우나? 교회만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은 또 너무나도 커가 뭐 답은 없고 완전 쫄아 있고 지금 이 큰 그림에 있어서 교회가 그냥 확 넘어가고 있죠. 유럽 교회 넘어갔고 미국 교회 여기 넘어갔고 지금 한국 교회 넘어갈 찰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남이 나쁜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완전히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그냥 여러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큰 악한 마귀의 전략 가운데 심오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하나하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 같지만 전체예요. 왜? 대한민국을 전체로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악한 마귀가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무너져야지 북한 2,500만 다 지옥 가게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뭐 한국 선교사들 얼마나 전 세계
최근에도 선교사 통계 나왔습니다. 22,000명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해가지고 선교사 지원 못하면 또 뭐 한국 선교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약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 뭐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안 싸우죠. 우리 교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 뭐 망하든 상관없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 또 교회를 위해서 옆에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돕지 않고 교단교 그렇게 싸우고 다 마귀가 좋아할 일만 하고 있는데 잘 될 일이 없죠. 그 사이에 뭡니까? 얘들은 다 세상에 빼앗기고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면목상의 교회가 한국에도 이제 어느 순간 남아 있을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계속 기도하게.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독불장군 원하지 않습니다. 다 살기를 원하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어떻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잘난 사람, 모든 사람 더 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왜 한 달란트도 잘 돼야죠. 뭐 건강한 사람만 잘 돼야 됩니까? 병든 사람도 잘 돼야죠.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한국교회도 욕하지 말고 오히려 욕을 한번 하더라도 더 2번 기도해 주시고 더 중보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고 그렇지만 이 영적 싸움이 죽기 살기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큐티하고 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안 들어오고 젊은이들 지금 벌써 대학생들 돼가지고 대학생 됐다고 5명 중에 2명 안 가면 게임 아웃이죠. 아까 마이가 이긴 거죠. 그러면 두 명이지만 조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3명 되겠죠. 4명 될 것이고 그래도 한 사람은 그래도 남아 있겠죠. 그럼 뭐 한 사람 남아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사람의 군세고 집단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저쪽이 군대로 덤비기 때문에. 내가 혼자 뭐 어떻게 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끝나는 건데 뭘 혼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 대 군대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를 해서 교회가 교회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 성도가 서로 보호하고 옆에 교회를 또 보호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 보호해주고 우리 머릿속에는 온전히 선한 생각, 좋은 생각만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안 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쪽에서 그렇게 막 퍼붓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타락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생각하면 안 되죠. 빨리 죄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제가 다른 타이틀로 했는데 막판에 바꿨습니다. 군사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군사가 돼야 된다. 거룩한 군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싸움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왜?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젊은이들한테 와버리고 교회에 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깽깽해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고 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없어질 거예요. 교인들은 계속해서 떠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할 거고요. 서로 이런 어떤 이 법원 판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또 쓰러질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별의별 방법으로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히 중심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감정 다 버리십시오. 제발 자기 자아의 싸움은 영원히 이제 끝나야 됩니다. 왜요? 핵폭탄 떨어진다니까요.
뭐 자기 고민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금 파티하러 가고 있고 즐거운 대화하고 있어요. 1, 2, 3, 4, 5초 끝.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가족이 끝나버렸어요. 터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터키가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뭐 3차 전쟁 하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이 핵이 이제 미국도 핵실험하면 우리도 핵실험하겠다. 그 말 뭔 말입니까? 뭔가 지금 핵이 뭐 쓰여지려고 좀 이러나? 이런 조금만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 거대한 어떤 이렇게 싸움 이렇게인데 지금 저쪽이 워낙 이렇게 좀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될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고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누구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는 자 누구입니까? 정말 살려고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 이 군대 의식이에요. 군대 의식. 죽고 살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지금 골리앗과 나의 싸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까? 말이 안 돼. 보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돕다고요.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전체 이 세상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 교회는 지금 찌그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교단 탈퇴하고 뭐 하고 이거 이제 우리 기준 안 맞으니까 자르고 뭐 하고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파워풀한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홀리와 언홀리가 지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라도 알 수 있어요. 홀리 쪽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도 언홀리,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수가 되더라도 끝까지 거룩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가도 심지어 교회가 또 교단이 타락해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런 싸움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골리앗과의 어떤 싸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조그마한 나의 어떤 믿음, 이 작은 나. 근데 결국은 다윗이 이겼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 정말 끝까지 예수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사실은 뭐 친구들이 같은 세상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근데 반드시 우리 자녀 지켜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기는 그 싸움을 결국 이 군대 의식인 것이죠. 반드시 왜 군대가 져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군대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깁니까? 뭐 누구 힘으로? 자기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 있잖아요. 어리지만 성령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보자. 결국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그 군대는 거룩한 군대가 돼야 되고 거룩한 게 뭔데요? 성령, 거룩한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다시 한번 오늘은 좀 깨닫는 것은 저쪽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고 쓰러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군대, 이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나만 살자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았는데요, 이 나라가 통째로 남아가고 이 지역이 통째로 남아가고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이제는 세력 대 세력을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 하나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믿음, 이 나라의 교회를 또 이렇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윗과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데 군대로서 싸우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